봉독해드릴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묵게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수없이 많은 설교로 인용되고 있는데 많은 설교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걸음을 걸었는지, 어떻게 믿음 가운데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 함께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고자 합니다. 이 사건 바로 전 사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 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5,000명을 먹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서 예수님을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하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곧바로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먼저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재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내서 제자들은 먼저 떠났죠. 예수님은 조금 이따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을 믿고 먼저 바다에 배를 대서 노저어서 가고 있는데 자기네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광풍이 일어나죠. 광풍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아무리 괴로이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진척되지 않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이제 가셨다고 하는 그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몇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그리고 아주 요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요상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역시 거기에 관련되어진 이유가 있고 그리고 결과가 또 있죠. 그런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에 모든 열쇠가 있으니까요. 자, 이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45절에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사 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47절에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묵게 계신다라고 하는 것과 48절에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일과 그리고 밤 사경쯤에라고 하는 말들. 사경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저녁 해질이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적어도 6시간 이상을 기다렸다.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원래 많은 시간을 기도하셨던 분이니까 밤새 기도하셨던 분이니까 아마 7, 8시간 기도하실지도 모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괴로이 누워졌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과
사경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과 또 배는 풍랑을 만나서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즉시 45절에 즉시 재촉했다. 빨리 가, 빨리 가, 니들 배 타고 빨리 가 라고 재촉을 하셨다. 자,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겁니다. 그 일이 끝났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끝났어요. 야, 니들 모여, 제자들 모여, 빨리 배 타고 가, 빨리 가. 마치 무슨 일이 있을 것을 얘들이 만나야 하는 것처럼 무슨 일인가를 시간에 맞춰 가야 그 일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재촉하셔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뭔가를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서 고생하는 것을 지켜보셨어요. 한동안 있다가 사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늦게 출근하셨어요. 자, 이런 것들 보면은 뭔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셨고 그리고 거기를 집어넣으셨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냄새가 나나요? 예수님은 이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알고 계신 듯한 느낌이죠. 예수님은 바람이 불어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빨리 재촉해서 제자들을 보내셨고 일부러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같이 가신 것이 아니라 니들만 그 풍랑을 겪어야 돼 라고 하면서 일부러 떨어지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밤새 풍랑에 괴로워하는 것을 보셨고 기다리셨고 사경 즉 새벽 3시 이후까지 지체하시다가 일정 시간 이상을 꽤나 사투를 벌이며 고생하도록 내놔둔 다음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풍랑을 타고 풍랑 위를 파도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냥 잔잔한 바다 위가 아니라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이 있는 그곳을 예수님이 머리카락을 휘날리고 옷자락을 휘날리면서 극적인 효과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걔들이 뭐래요? 제자들이 유령이다. 이제 보니까 주님은 이 일의 기획자였습니다. 이 일의 연출가였고요. 거기다가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그쵸? 이 얘기 잘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풍랑이 일어날 때 꼭 청구하십시오. 주님은 그 일의 기획자이며 그 일의 연출가이며 그리고 그 일의 주인공이십니다. 뭐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전지전능하신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영상학교에서 항상 했던 이야기죠. 어찌됐든 간에 이 일은 주님이 일으키신 것이며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49절에 보니까 소리를 지르니 50절에 보니까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51절에 보니까 심히 놀라니 놀람 퍼레이드 놀람 교향곡이네요. 잘 보세요. 놀랐어요. 또 놀라요. 두려워하고 놀라고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놀라지 않았겠죠.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네요. 그분께서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 한마디 하는 풍랑을 꾸짖어서 가라앉히게 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까먹었네요. 두려워. 그들이 여기서 죽을까요? 예수님 그렇게 냅두실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도 전에 제자들이 죽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제자들은 예수님 이후의 일들을 도모할 사람들인데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잖아요. 두려움이 왜 있을까요? 한 번 생각하면 끝나는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당연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놀라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뭐래요? 유령이래. 진짜. 유령으로 보는 자에게 유령이라고 볼 겁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전에 분명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 하셨어요. 그랬을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또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면서 좋아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 아내자와 아이들까지,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친다면 15,000이나 20,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물고기 5개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먹였을 때는 제자들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야, 50명씩 앉혀. 알겠습니다. 어깨에 뽕 가득 해가지고, 어이, 앉으세요. 앉아. 50명 정도씩 앉으라니까. 아저씨, 거기 아저씨 앉으라고. 왜 등 뒤에 보고 있어? 거기 가족들 앉으세요. 뭐라고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앉으세요. 돌아다니면서 마치 보디가드라도 되느냐, 반장이라도 되느냐, 완장이라도 채워지냐, 혈기왕성해서 그렇게 돌아다녔을 겁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눠줄 때마다, 광주리 담을 때마다 그 광주리를 보면서 와 계속 나와 와 얼굴이 싱글벙글, 머리카락이 쭉변, 온몸에 솜털이 바짝 일어나는 사건을 경험하고 신나서 저 멀리 수백 미터 떨어진 무리에게까지 오병이어를 갖다 줬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거두라고 할 때는 버리지 말고 남은 거 다 먹다 남은 것까지도 다 광주리에다 담으세요 라고 하면서 또 신이 나서 돌아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봤더니 12광주리나 되는 음식이 나왔다고 해서 보면서 자기들끼리 눈을 마주치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또는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을 쳐다봤을 겁니다. 이랬던 자들이 그들이 한 고백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고백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고요. 그들이 만난 기적들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기억 속에 쌓여 있는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다니요. 무리를 거는 것이 아니라 공중을 날아다닌다 할지라도 지당하십니다라고 이야기에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기적을 경험할 때는 얼굴이 빨개져서 하나님께 경탄과 찬미를 외치지만 조금만 풍랑이 일어나니까 주님의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려요. 보이십니까? 기적을 경험할 때는 경탄과 찬미와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또 기록해둘지 모르겠지만, 기록해두면 정말 위대한 신자입니다. 그러나 조그만 풍랑이 일어나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님 계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실 거야. 친구들, 우리 동요하지 말자고.
두려워하지 말자고.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 이거 경험했잖아. 가족들 두려워하지 말자고. 아니, 내 가족, 내 아내, 내 아이들 두려워하지 말자고. 이까지 풍랑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고. 그러나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게 돼. 어디까지 두려워하는지 보이시죠? 예수님이 그 풍랑 위에 함께 계시나 그를 유령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떨어져 놓으셨는지 아시겠죠? 왜 예수님이 거기로 제자들만 밀어 넣으셨는지 보이죠? 이때의 이 바람은, 이때의 이 풍랑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바람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전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과 너무 멀리 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가지 않았어요. 바람이 막았으니까. 괴로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목적지까지 가지 못했어요. 바람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았나요? 거기다가 바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등장은 더 극적인 것이 되었네요. 아이러니하죠? 이 풍랑, 이 바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장치가 됐네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도구가 됐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간단한 결론 하나 내고 갑니다. 바람은 그들에게 필요했다. 풍랑은 그들에게 필요했다. 바람이 필요한 자 되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바람이 필요한 자 되지 마세요. 바람이 필요 없는 자 되십시오. 아멘. 그럼 바람이 필요한 자와 필요하지 않은 자 무엇이 차이였을까요? 어떤 자가 바람이 풍랑이 필요할까요? 52절에 나오죠. 이는 저희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어떻게 둔해졌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풍랑 가운데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기적을 봤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떡을 떼시던 일을 이제까지 겪었었던 수없이 많은 기적,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들이 겪었었던 수없이 많은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메시지로 추측이 가능하죠? 이제까지 있었던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서 어떤 상태가 된다? 두려움에 빠지고, 그 일로 인해서 죽을 수는 없는데, 죽이시지 않는데 죽음을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어지러워져서 나중에는 하나님마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마음이 둔해진 상태. 그런 자들에게 바람은 붑니다. 그런 자들이 폭풍우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방문을 받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강력한 주제가 담겨 있음을 찾아주십시오. 52절 그대로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는 풍랑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방문을 받습니다. 마음이 둔하지 않으면 풍랑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방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깨어 있으니까요.
숱한 이적을 경험했으며 심지어 오병이어의 증인인 자라도 마음이 둔해져 정신 못 차린다면 그는 폭풍우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방문을 받게 된다는 사실. 전에 극적으로 삶의 어려움을, 가난의 풍랑을 헤쳐낸 자라에도 극히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었던 그런 풍랑을 헤쳐낸 자라 할지라도 마음이 둔하여진 자라면 말기암의 풍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에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둔하여진 자는 가난의 풍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렇게 저 상태가 되면 두려움 속에 빠지고, 그리고 고난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의 아이덴티티를 고작 유령이라고나 말하는 저런 둔해지는 상태가 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풍랑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크리스천들에게도, 물론 안 믿는 자들에게 더 많은 지옥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렇게 크리스천들 중에도 마음이 둔해져서 지금도 끊임없이 이런 풍랑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은, 한 분은 엊그저께 갑자기 혈액암 판정을 받아버렸어요. 크리스천이. 제대로 풍랑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방문을 받게 된 거죠. 생활의 염려와 탐욕, 탐심으로 마음이 둔해져서,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많은 이야기했었거든요. 결국 풍랑을 타고 오신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네요. 만약 그가 이 혈액암이라고 하는 풍랑 속에서 그 풍랑을 타고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는 주님이 기획하시고 연출하신 그 풍랑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그러나 그 풍랑을 기획하고 연출하시고 주인공이 돼서 그 풍랑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눈을 고정한다면,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제가 장담합니다. 그는 풍랑을 걸어갈 겁니다. 베드로와 같이. 그는 풍랑을 그의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게 풍랑을 기획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떡을 떼시던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하여지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떡을 떼던 그때에 여러분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천국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입을 벌렸다 하면 찬양이 튀어나오고, 생활 속에서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밥을 지으면서도 찬양이 튀어나와서 마음속에 흥얼흥얼 하루 종일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쳐 흐르던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천국 같은 상태였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그 소중한 기억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에 주님은 풍랑 타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은
풍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또한 커다란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풍랑 속에 있는 자들이야,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면 풍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대로 떠서 걷어주세요. 풍랑 속에 있는 자들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당신이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만 한다면 당신은 그 풍랑 속에 우뚝 서 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것이다. 이 풍랑은 당신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만나주시기 위해 주님이 친히 일으키신 기적의 전주곡이다. 할렐루야. 이 풍랑은 당신을 그대로 가면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신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친히 기획하고 연출하시는 바랍니다.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이 침공하던 시기였어요. 바벨론이 침략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그게 과거니까 알고 있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것은 우리는 과거의 역사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완결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뭐라고요? 지금 성전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바로 직전 풍전등과 같은 그런 상황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의 미래와 소망이니라. 오 마이 갓.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저들이 행하기만 했다면 그들은, 성경은, 역사는 다시 쓰여졌습니다. 다시 쓰여졌을 겁니다. 그때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히스기야처럼 그 일은 다시 유보되었을 겁니다. 죽이려고 일으키신 사건이 아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잖아요. 죽이려고 일으킨 사건이 아니지만 수없이 많은 이 시대 크리스찬들은 그 일로 인해 죽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미래와 희망이 분명히 보존되어 있고만, 평안과 미래와 소망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건만,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기획하신 연출하신 그리고 주인공이 되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평안인 그리고 소망인 미래가 담보되어져 있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이 진리의 말씀을 분석하고 메시지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이 주님께 요청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배에 올라오십니다. 다시 한번, 당신이 주님께 요청하기만 한다면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배에, 여러분의 배에, 여러분들의 사업체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문제에 예수님이 올라타십니다. 여러분은 그 풍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평생 부유함과 사치 속에 있었던 자들은, 그 속에서 죄짓고 죽어갈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자들은 오히려 풍랑을 일으켜서 만나주시는 이 풍랑은 축복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창조주께서 당신 살리고자 풍랑 타고 당신께 찾아오셨습니다.
그 폭풍, 이제부터는 다른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 폭풍 속에 하나님 보세요.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교인들 같은 경우는 폭풍이 아직 없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설교 2022년 8월 7일 날 설교 꼭 갖다 전해 주십시오. 거기서